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으느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성전에서 교회 안에 마련된 공간에서 있는 처소에서 시어지게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탕자의 비유는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은혜와 사랑 앞에 오도록 하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집 나간 탕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간과하고 잊어버리는 것은 집 밖에 있는 탕자는 자기가 탕자인 줄 알고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집 안에 있는 탕자는 자기가 탕자인지를 모릅니다. 잠재적인 제2의 탕자예요. 나가질 않았을 뿐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그러므로 믿음 생활하다가 중간에 낙심했다, 상처받았다, 다른 이유로 인해서 믿음을 떠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선순위대로 누가 먼저 나갔냐, 아직 나가고 있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탕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에 서서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짓고 불의한 삶을 사는 우리는 탕자와 같은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됐습니다. 지금의 나의 나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우리에게 때에 따라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늘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 주변에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갈 곳을 모르기 때문에 아니면 잘못된 것을 따라가며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탕자,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몫의 재산을 요구했습니다. 유대의 전통에 따라서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후에 큰 아들에게는 재산의 3분의 1을 물려주고 둘째 아들에게 재산의 3분의 1을 상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물려받아야 되는 건 정당한 거죠.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게 됐을 때 3분의 1을 물려받는 것은 정당하죠. 그것을 넘어서 절반을 달라고 그러든지 아니면은 통째로 그러니까 용납할 수 없는 것들을 요구하게 되면 잘못됐지만 정당하게 내가 받을 것을 달라고 얘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시점이 옳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아직도 정정하시고 건강하시고
아직 그 때가 되지 않았는데 그 유산을 미리 땡겨서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버지에 대한 불효고 또 아버지에 대한 도전입니다. 요즘은 미리 상속을 하죠. 요즘 뭐 세금 문제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돌아가실 때 이렇게 유산을 상속하게 되면은 뭐 이런 세금이 되기 때문에 뭐 10년에 얼마씩, 뭐 20년에 얼마씩 이렇게 뭐 절세를 하기 위해서 미리 상속하는 경우도 요즘은 있어요. 근데 부모님이 그렇게 해서 야 이게 미리 줄 거 떼어줄게 이렇게 하는 것과 어차피 줄 거니까 땡겨주세요, 요거는 다른 거예요. 먼저 야 어차피 줄 거니까 이게 챙겨서 네 몫으로 나눠 놓고 관리를 해라. 지금부터 관리를 잘 해라. 아버지 거라고 생각하고 관리하는 것과 내 거라고 생각하는 관리하기는 뭐 더 열심히 하고 잘 관리를 하겠죠. 그게 아버지가 주시는 것과 어차피 줄 거 달라고 먼저 달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아들이 그것을 달라고 할 때 아버지께서 물론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 설명하겠지만 그것을 도저히 거절하지 못하고 재산을 나눠줬다. 밥도 안 먹고 일도 안 하고 떼쓰고 무조건 달라고 떼쓰니까 할 수 없이 떼어서 줬겠죠. 근데 그 아버지는 이 아들이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쓸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없어서 우리에게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먼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돼야 돼.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많이 주셔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되면 그게 내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데 하나님이 막 부어주셨는데 감당하지 못하면, 주체하지 못하면 오히려 그게 망하는 길이 돼요. 여러분 뭐 가끔 언론 뉴스에도 나오죠. 일확천금을 누리고 뭐 이렇게 로또 복권 같은 거 당첨된 사람들 보게 되면 뭐 당첨됐다고 다 그렇게 그런 건 아니지만은 한순간에 막 엄청난 돈이, 평생에 없던 돈이 생기게 되니까 그걸로 주식하고 도박하고 뭐 이런 그런 거 돈이 생기니까 여기저기 사방에 사기꾼들이 몰려들어갖고 돈 다 날리고 가정 깨지고 어려움 당한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있고 미국의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해서 절반을 그 도시가 작은 도시에 소방서라든지 이런 어떤 기초시설들이 부족하니까 자기가 평생을 살아왔는데 주민들을 위해서 자기 돈으로 소방서도 새로 져주고 노인회관도 다시 새로 해주고 그러면서 계속 평생 다니던 직장을 다니면서 왜? 돈 때문에가 아니라 내 건강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돈이 많이 줬기 때문에 무조건 망한다가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돼. 하나님이 주실 때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영혼을 감당할 수 있는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 받아서 능력 받아야 증인이 된다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맡겨주셨는데 내가 감당 못하면 나만 죽는 게 아니라 그 영혼도 죽어요. 요즘 가끔 TV 이렇게 나오면은 고등학생들이 부모가 됐는데 고등학생의 나이에 이렇게 뭐 사랑해서, 좋게 얘기하면 사랑해서, 좀 저기 하면 사고쳐서 고등학생에 한창 공부해야 될 때인데 자기도 부모님이 집에 얹혀 살면서 거기다 하나 더 얹어가지고 하는데 보면 여러분 보세요. 생활이 안 되잖아. 힘들잖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됐을 때 내 직장이 있고 내 삶이 터전이 있고 준비가 된 상황에서 되는 것과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나만이 아니라 그 아이들까지 힘들게 되죠. 가정 전체가 힘들게 됩니다. 근데 아버지가 볼 때 아들이 뭐에 관심이 있고 얘가 돈 달라면 어디다 쓸지 알죠. 아는데 그럼 왜 줬을까? 이것을 가져가면 분명히 어려움 당할 줄 아는데 왜 줬을까? 때로는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도 하십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가 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났다 얘기합니다. 그곳에서 아버지가 이미 알고 있는, 자식 평생 자식을 키웠는데 그 자식은 모르겠어요. 허랑방탕하게 술 먹고 놀고 즐기다가 그 모든 재산을 짧은 시간 안에 탕진하게 됩니다. 여러분, 돈 있는데 보면 뭐 자기 돈 안 쓰면서 온갖 사람들이 몰려들죠. 사기꾼도 몰려들고 투기꾼도 몰려들고, 뭐 하자, 뭐 먹자. 요즘 뭐 오마카세? 뭐 그것도 유행해갖고, 응? 남들 먹는 거 나도 한번 먹어보자 해갖고, 간에 기별도 안 가는 거 이만큼씩 주는 거 그거 먹으러 가갖고 비싼 돈 주고 먹고 그러는데, 차라리 생선을 한 마리 통째로 사다가 회를 쳐서 먹지. 남들 하니까 비싸도 폼나게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 생각했어요. 내 맘대로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일하고 간섭받는 게 싫어서, 아이, 내 인생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거야,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나가서 사는 것이 행복이라 생각했는데, 그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지는 것은 죄와 궁핍과 허무함이 가득한 삶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비극은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 길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비극의 삶이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어진다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원하는 학교를 가고 내가 원하는 직장을 갖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면 행복할 거다. 근데 하나님 없는 자유는 행복이 아니고 불행입니다. 여러분, 다 주어진다고 행복할 것 같아요. 세계적인 억망자자들 가만히 있어도 돈을 새끼를 낳고 돈을 벌어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어도, 빌 게이츠는 지나가다가 떨어져 있는, 우리나라 같은 10,000원짜리 떨어져 있는데 10,000원짜리를 줍기 위해서 잠깐 서서 이렇게 줍는 게 시간 낭비라고 그러더라고. 돈 낭비라고. 그 돈 줍는 시간보다 그 10초에 이자를 내는 게 더 많이 생긴다잖아요. 뭐 얼마인지 측정이 안 되죠. 네, 얼마인지 이게 안 돼요.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돈이 있으면 하고 싶은데 다 할 것 같은데, 여러분, 돈 그렇게 많아도 아플 때 자기 몸 못 고치잖아요. 가정이 파탄나게 되는데 그 돈이 해결해 주지 않잖아요. 돈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생기죠. 돈 때문에 형제들끼리 재산, 부모님 재산 때문에 형제들끼리 싸움이 붙고, 그나마 이제 좀 말싸움이면 다행이지 크게 싸움이 나잖아요. 1960년대 미국의 LA와 샌프란시스코 등에서 청년층을 중심으로 히피 운동이 일어납니다. 기성세대 그 제도, 가치관 그런 것을 부인하고 자유, 오직 자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산다. 근데 우리나라 법에도 정의하지만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 정의되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 전제 조건이 붙어요. 그래서 자유에도 제한이 따르게 됩니다. 자유라고 내 맘대로가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헌법 안에서 개인의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된다든지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게 되면 방종, 거기에 대해서 제재가 들어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래서 길거리 가면은 날씨가 따뜻하니까 이런 도시 공원 안내하면 다 길에서 자빠져서 자고, 길에서 술 먹고, 대마초, 담배 같은 거, 이런 거, 마약 같은 것을 하면서 길에서. 예전에 그랬는데 요즘은 도시 안에 있는 공원에서 음주를 하게 되면 불법입니다.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학교 안에 공원 있죠. 학교 안에 공원에서 흡연하는 것도 금지로 되어 있어요. 이제 이 당시에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아무데나 한다. 그래서 집을 떠나, 우선 집을 나가야 돼. 집 안에 있으면 부모님들이 절대 그렇게 못하게 하니까 우선 집을 나가야 돼. 잔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나가야 돼. 학교도 안 가고 직장도 안 다니고 그냥 길바닥에서
길과 내가 혼연일체가 돼서 길에서 사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직장인들의 로망이죠. 직장 가기 싫은데 사표 집어던지고 그냥 굶어 죽더라도 하고 그냥 쉬고 싶다. 날 따뜻하니까 쉬고 싶고 비 오니까 쉬고 싶고 그냥 쉬고 싶죠. 근데 그들이 그렇게 마음대로 사는 삶, 근데 그들에게 다가온 것은 참 자유가 아니라 절망과 파멸과 방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일하지 않는데 어떻게 먹고 살아요? 일을 해서 대가로 받아야 그것을 갖고 먹고 사는데, 일하기 싫어, 그래 가서 놀자.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 보면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은 삭신이 쑤셔서 못 논다고 젊어 놀자고 그러는데, 배짱이 꼴나는 거예요. 배짱이. 젊어서 놀았는데,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뭐 해야 돼요? 일할 수 없죠. 일할 수 없고 젊을 때 벌어놓은 걸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젊을 때 놀아서 나이 들어서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 마음껏 하도록 내버려둬라고 난리를 쳤는데, 그러니까 워낙 이 세대가 그런 흐름 때문에 뭐 엄청난 그 영향이 있었죠. 바람이 불었는데, 뭐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은퇴할 때 이렇게 세대들이 은퇴하고 이래서 이제 산업 시장에서 은퇴하고, 우리나라도 이제 70년대, 60년대, 70년대생들이 이제 은퇴하게 되면서, 여러분, 그냥 그들이 은퇴하는 것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사람들,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은퇴하게 되면 국가 경제가 무너져요. 지금 베이비 부모 세대들 74년 이전 세대, 그 10년 이제 정년이 돼서 은퇴하는 세대들이 대한민국 역사 중에 지금 세대가 가장 많은 세대예요. 근데 이 세대가 은퇴하고 이제는 일하지 않고 그냥 벌어놨던 걸로 먹고 살아야 되면 우리나라 국가 경제가 0.38이 경제가 내려앉아요. 단순히 일하고 은퇴 안 하는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그 마음대로 살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뒤늦게 깨닫게 되죠. 아버지를 떠나서 자유롭게 생활하며 방탕한 삶을 살던 둘째 아들이 돈을 전부 탕진하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 큰 흉년이 찾아오게 됩니다. 돈이 있을 때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주변에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돈을 다 잃어버리고 가난하게 되자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세상 친구, 뭐 술 친구니 뭐니 이런 친구들, 세상에 한참 영원한 내 친구가 되어줄 것 같지만,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내 옆에 남아있을 사람 없습니다. 힘들 때는 가족들도 떠나요. 마지막까지 영원히 나와 함께 해주실 친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내가 절망해,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외로울 때 영원히 나와 함께 해주실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흉년을 맞았으니까 먹어야 되죠. 뭐를 해서 먹어야 돼요. 그래서 돼지 치는 일을 하면서 내가 먹어야 될 게 아니라 돼지가 먹어야 되는 돼지 먹이 쥐염 열매를 사람이 먹는 거, 먹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먹는 저기가 틀리죠. 근데 일하면서 배고프니까 자꾸 그걸 주워 먹는 거죠. 그걸 주워 먹으면서 배고픔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뭐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 일하는 일꾼들은 풍족하게 먹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돼지 먹이는 안 먹는데, 먹을 걸 따로 챙겨주는데, 내가 우리 집에 있는 종 하인들보다도 못한 신세구나, 망했구나. 고난을 통해서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의 간섭 안 받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내가 원하는 행복인 줄 알았는데, 아버지를 떠나고 집을 떠나 찾아온 것이 고통과 절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삶에 어떤 꿈도 희망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완전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 하나님과 동산을 함께 거닐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됐는데 하나님이 주셨던 그것을 에덴 동산의 풍요와 축복을 빼앗기게 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마귀의 거짓에 속아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 선악과 가까짓 선악과 나무 하나 사과같이 생긴 거 하나 그거 하나가 얼마. 여러분 자기만 죽은 게 아니라 온 인류가 죽게 만들었어요. 온 인류가 저주 가운데 태어나게 만들었어요. 그 결과가 그에 따른 결과가 그렇게 어마어마하고 무시한 줄 알았다면은 안 따먹었겠죠. 그걸 먹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은 못 믿고 마귀 말을 믿었어요. 그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하나님 같이 됐어요? 아니죠. 그 얘기했던 마귀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자 했지만 쫓겨내려왔잖아요. 하늘에서 쫓겨내려와서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줄 알면서 자기도 그래갖고 깨져갖고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가 지옥의 불에 영원히 형벌을 받는 지옥이 자기를 위해 예비된 줄 아는데 피해갈 수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이길 수도 없고 그냥 심판을 받아야 되는 줄 아는 지금 완전히 사형 선고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지옥으로 같이 끌고 갈까? 근데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셨던 에덴 동산의 그 풍요로운 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일한 게 뭐가 있어요? 한 건 있죠. 모든 짐승, 실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 일하지 않고도 풍요로움을 누렸는데 에덴 동산에 쫓겨나면서 가시덤불과 은걸키로 뒤덮인 저주받은 땅에서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존재가 됐습니다. 땀을 흘려 노동하는 것도 그렇고 땅이 엉겅티를 내고 땅이 저주받은 것도 죄의 결과로 되어진 거죠. 죄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입니다. 세상에서 정의하는 어떤 법을 어겨서 위반해서 되어지는 그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죄예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머물러 있다. 하나님 이미 심판받은 상황입니다. 두 번째, 아버지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이 모든 것을 잃고 처절한 가난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다 보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여기 있어야 될 곳이 이곳이 아니구나를 스스로 깨달았다. 이사야서 1장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이사야서 들어가죠. 성경 읽기. 이사야서 1장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받은 성,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만 하다가 그러다가 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 가운데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죠.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돌아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죄를 짓는 자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듣지 않는 거죠. 하루아침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받은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유고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는데 저 성전 들어올 때 여러분 마당 받고 들어오는 거,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재물 다 헛된 재물이고 하나님이 견딜 수 없다. 받기 싫다는 얘기예요.
헛된 것이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만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스스로 돌아와라. 하나님 앞에 스스로 깨닫고 돌아와라. 여러분, 목사님 부흥회 다니시면서 말씀하시죠. 예전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는 가난하고 힘들고 그런 거 있죠. 저희 자녀들이 자라가는 세대하고 저희가 자라갔던 세대하고 우리 때 외식이 어디 있고 우리 때 뭐 저기가 어디 있어요. 학원 그런 것도 없었고 진짜 학교 끝나면 논에 가서 개구리 잡아요. 애들이 그게 언제적 얘기냐고. 한 반에 여러분 얼마나 애들이 많아서 오전반 오후반 했잖아. 오전반 오후반 한 반에 80명씩 60명씩 집어넣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오전반 오후반 했죠. 초등학교 때까지 오전반 오후반 했어요. 요즘은 애들이 없어서 학교를 지금 문 닫아야 될 판인데 가난하고 힘들었죠. 근데 여러분, 그때는 믿음은 있었어요. 가난해도 좋사오니 믿음만 주시옵소서. 힘들어, 어려워,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성전에 와서 기도 자리에 엎드렸잖아요. 지금처럼 뭐 좋은 의자에 앉는 것도 아니고 마루 바닥에 앉고 바닥에 방석 깔고 앉아가지고 방석이 눈물 굿물로 젖어서 빨아도 안 돼서 버리고 계속 교체했잖아요. 땀 냄새, 여기 밑에 땀, 침, 코 묻은 게 얼룩이 지워지지 않고 냄새가 나서. 목사님 때 옛날 보면은 마루 바닥이 그 눈물에 젖은 데는 이 초를 먹이는 것. 요즘은 모르죠. 저희 때는 학교 마루 바닥 초 가져가고 초 먹이는 거, 앉아갖고 초 문지르고 있는 거. 요즘 그렇게 쓰면 아동학대로 걸려요. 학교에서 그거 맨날 하고 삽 들고 모래 다 뒤집어 풀어 그러고. 얼마나 울었는지 나무가 썩어서 초가 안 먹힌대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불쌍해서 주실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복이 너무 커서 그걸 주체하지 못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제일 먼저 뭘 안 해?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집 나간 탕자는 자기가 집 나왔으니까 잘못했다는 걸 뭐 알아요. 근데 이 집 안에 있는 탕자는 내가 탕자인지를 모르고 살아가. 잠재적인 위험 요소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그냥 하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고집대로 살아온 것은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서 회개하고서 주님 나를 붙잡아 주셨어요.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전에는 그렇게 기도하는 은혜가 있었고 말씀에 순종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게 없어졌잖아요. 여러분 이 탕자는 어떻게 보면 욕먹죠.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했기 때문에 욕은 먹어요. 근데 자기가 집을 나가고 나서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탕자와 같은 우리의 삶을 깨닫게 하십니다. 회개는 모든 고통의 원인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임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회개는 그냥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게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회개했다는 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 다시 말씀 앞에 돌아와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속히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잊어버렸다고 없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공소시효라는 게 있죠. 세상, 여러분, 법을 공부하다 보면 공소시효라는 게 있어요. 무슨 죄에 따라서 살인 20년 이런 식으로 공소시효라는 게 있어요. 그게 시효가 지나가게 되면 가끔 뉴스에 나와요. 공소시효가 지나가서 처벌할 수 없다. 죄 진 게 맞아. 근데 시간이 지나가서 더 이상 처벌할 수 없어. 세상엔 그런 시효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회개한 것도 아니고 죄값을 치른 것도 아닌데 시간만 지나가면은 넘어갈 수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 죄진 사람들이 피해 다니잖아요. 그 시효를 채우려고. 그 지난 다음에 나타나도 못 잡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공소시효가 없어요. 회개해서 용서받는 것 외에는 내가 잊어버렸다고 세월 지나갔으니까 그냥 쿨하게 털어버리고 다시 열심히 하면 되지 뭐가 아니라 회개해지만 용서해 주시는. 여러분, 왜요?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어요. 그냥 없던 거로 치고 열심히 잘해. 여러분,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셔야 하겠어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자비가 없으셔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죄값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죄를 졌으니까 죽으라가 아니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주일날도 그렇지만 모든 예배 자리, 새벽에도 나올 때 제일 먼저 여러분 기도학교에서 기도에 대해서 배워요. 제일 먼저 뭐하는? 하나님 앞에 회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셔야 받죠. 여기서 목사가 특허낸 것도 아니고 목사가 퍼준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복을 받을지 하다가 받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부어주셔야지 복을 받는 거고, 시시기야처럼 죽을 자도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되는 거고, 18만 5천이 성을 에워싸고 성을 멸망시키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하룻밤에 천사를 통해서 전멸시켜버리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한 주간도 부족해서 연약해서 깨지고 죄 많은 우리의 삶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인도하심을 거역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게 믿음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하나님이 보실 때 불쌍해서 용서해 주시고, 매번 나갔다 깨지고 들어오고 깨지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 하나님도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데,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간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는다, 복 받는다, 문제 해결 받는다, 병 고치 받는다, 여러분, 그 모든 것 시작되는 것은 회개에서 시작합니다. 회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뭐였다고? 막혀 있다고 그랬어요. 죄의 담으로 막혀 있다. 그 죄의 담을 허물어야 돼. 그게 회개예요. 하나님 떠나 있는 상황에서는 어떤 은혜도 받을 수가 없어. 은혜 받으려면 어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집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다던 방황하던 히피들이 자신들의 삶에 행복이 없는 것을 깨닫고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 지저스 무브먼트, 그때 예수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평상시에 그렇게 교회 다 모태신앙, 옛날 88%가 다 예수 믿는다고 그랬으니까 미국 사람들 물어보면 다 크리스천이라고 그러고 다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교회에서 태어나서 세례받고 교회 학교 다니고 늘 그랬으니까 물어보면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교회를 안 가서 그렇지. 방황하고 맘대로 살다가 멀리 나가서 촬영하고 고나고 깨지고
가난해지고 병들고 그러고 나서 깨닫게 되는 게 예수님. 여러분 히피들은 전도도 안 했어요. 전도 대상이 안 됐어요. 왜? 대마초 물고 있고 술에 취해가지고 가까이 가지 못해. 오히려 물들까봐 못 가겠지. 나머지들이 물들까봐 못 가게 하고, 그들은 그들 영역에 따로 격리시켜서 지들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저건 망한 세대라고 아예 버렸다니까. 근데 그들 스스로 이게 아니구나. 그들이 살아야 될 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게 됩니다. 술과 마약에 찌들어 있던 젊은이들과 절대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 같던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수천 명씩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회개는 뭐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돌아와요.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땅끝에 대해서 처음에는 예전에는 아프리카라든 이런 제3의 세계들, 미지의 세계들, 오지 그런 데를 땅끝이라고 진짜 말 그대로 땅끝이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지금은 아마존이든 어디든 아프리카 정글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복음이. 그 다음에 얘기한 게 뭐예요? 이슬람 지역 땅끝. 적대적으로 종교 전쟁까지도 벌일 정도 그것이 땅끝이다 생각했는데, 최근 들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스라엘. 처음에 복음이 시작됐던 곳,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는 이스라엘이 땅끝이다. 쟤네는 진짜 아주 못돼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정도로 자기와 자기 자손들이 그 죄를 받겠다고 지들 스스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들의 자손들을 저주받게 만들었잖아요. 거기가 땅끝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에게 돌아오는 메시아닉 주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 생겨났어요. 드러내놓고 못하죠.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친구분 장성대사님, 이스라엘에 가신 장성대사님 얘기하는, 예루살렘에서도 크리스천들 모여서 예배드려요.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돌아왔어요. 언제요?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시편에 다윗이 얘기하죠. 내가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깨닫게 됐습니다. 말로 아무리 얘기해도 못 깨닫던, 근데 고생하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걸,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구나를 깨닫게 됐다. 여러분 후회와 회개는 다릅니다. 회개는 잘못된 것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가룟 유다가 은 30이 예수님을 팔고 나서 후회하죠. 나중에 내가 잘못됐다, 그래서 그 은을 가지고 와서 내가 잘못됐다, 돈을 돌려주겠다는데 뭐예요? 그것이 잘못된 줄 알기 때문에 안 받잖아요. 제사장들이 그 돈 안 받는다. 피 묻은 돈이라 안 받는다. 그러니까 돈을 던져놓고 갔는데, 그거 헌금깨에다도 넣지 말라고 하죠. 헌금깨에다 넣지 마라. 부정한 돈이다. 헌금깨도 넣지 마라. 그 돈으로 피해 밭을 사서, 자기네들이 돈 주고 시킨 일인데 그게 피 묻은 돈, 잘못된 돈이기 때문에 다시 돌려준다 그래도 헌금함에 넣지 마라. 그건 헌금함에 들어갈 돈이 아니다. 가룟 유다가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죽일 놈입니다. 예수님이 몇 번이나 깨닫게 하셨잖아요.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러고, 예수님이 그렇게 깨닫게 하셨는데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던 것이 낫다. 태어나지 않았던 것이 차라리 나을 뻔했다. 여러분 반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죠. 예수님 앞에 죄를 졌어요. 근데 나중에 그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잘못됐다 후회하는 게 아니라 회개가 돼야 돼. 주님 앞에 죄 많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약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믿지 못하느냐 주님 말씀하실 때, 주님 믿음 없는 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그가 깨어지고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혔을 때 주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쓰임받게 됩니다. 똑같은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똑같이 잘못을 했는데, 여러분, 후회와 회개는 달라요.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어요.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삶의 방향 전환이 돼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살고 방황하고 깨지고 힘든 상황에서 이제는 주님 앞에 나옵니다.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에서 돌이키면 회개하는 길만이 살김임을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18장 30절부터 32절 말씀,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죄의 값은 사망인데 스스로 돌이키고 뭐라고요? 살아야 된다. 회개하고 살아야 된다.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회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와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내게 주님밖에 없습니다. 말로만 그러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 앞에 나와야지.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방탕한 삶을 살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된 김치진 교도관의 간증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대학을 가고 싶어도 가지 못했어요. 열심히 노력을 하고서 교도관의 길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미신과 우상을 숭배하던 집안에서 자라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네, 예수 믿는 아내를 따라서 처음으로 교회에 가게 됩니다. 교회는 가죠. 여러분한테 늘 기도하라는 것, 교회는 따라 나갔는데 형식적인 크리스찬이었어요. 교회는 다녔는데 회개하지 않은 상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없는 상태. 그냥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한테다가 우연히 이제 7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시험을 보게 되는데 공무원 시험 힘들겠지만 힘들었나 봐. 그러니까 노력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평생 안 하던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번 시험만 합격시켜 주시면 제가 똑바로 믿겠습니다. 네? 똑바로 할게요. 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진짜 온갖 있는 얘기는 잘하겠죠.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기도를 안 했던 사람이 기도할 정도면 똥줄 탔다는 얘기죠. 하나님, 진짜 한 번만 들어주세요. 내가 기도 안 했잖아요. 여태 기도 안 했는데 처음 하는 기도니까 하나님 들어주세요. 자, 하나님이 진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합격이 됐어요. 합격하고 나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옛날엔 아쉬우니까 힘드니까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했는데 살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모르셨을까? 요거 물에서 건져주면은 보따리 내려가 할 줄 몰라서 건져주셨겠어요?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가는데, 나는 승승장하고 잘 나가는데 아내가 공황장애를 앓게 돼요. 예전에는 가난해도 성실하게 살았는데 술과 주식에 손을 대면서 빚더미 앉게 됩니다.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자살을 3번 시도하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진짜 너무 착하게만 했던 아들이 속을 썩여요. 안 그래도 지금 죽겠는데 힘들겠는데 너까지 속 썩이느냐고 그렇게 아이를 혼내면서 다그치면서 하다 보니까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제멋대로 사는 자신의 모습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까 공황장애를 앓던 아내의 병이 깨끗하게 치유되고 빚도 청산되고 사고치고 말 안 듣던 아들도 똑바로 잘 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걸 깨닫게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자기가 일하는 교도소에서 자신과 같이 방탕한 삶을 살던 수용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예전에는 몰랐는데 내가 가봤으니까, 경험해봤으니까, 산전수전 다 겪어봤으니까, 거기 오는 사람들, 산전수전 겪은 사람들. 여러분 교도소 선교 가게 되면 저도 이제 세진회에서 교도소 선교 사역 들어갔잖아요. 살벌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기도해야 되는데 엄청 고민되고 스트레스 받아 잠을 못 잤어요. 여기에서 기도할 때 기도 잘못하면 죽을 수 있거든. 죄 많은 인간들을 회개하고 그거 다 죄진 사람들 와갖고 죄값 치르고 있는데 거기서 잘못 얘기했다간 못 살아서 나갈 수도 있어. 어떻게 되나 해갖고 물어봤어. 기도 어떻게 잘못하면 자극시키면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교회 사는 것처럼 하면 안 되니까 잠이 안 올 정도로.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데 닭똥 진짜 막 눈물 쭉쭉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시켜놨는데 기도하는데 아니 나는 충격받을까봐 얘기 안 했는데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그것을 하면 자기네들이 스스로 자기 입으로 죄인이라고 그러면서 기도를 하더라고. 막 바닥을 치고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나서 그래갖고 와 요즘 웬만한 교회에서도 부흥회도 이렇게 은혜 못 받는데 막 엄청나게 은혜 받는 것 같아 느껴져. 근데 나중에 교도선교 20년 한 목사님 오셔서 하는 얘기가 눈에 보여지는 것을 보고 믿지 마라. 왜? 앞에 목사가 왔을 때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것,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고 은혜 받는 것, 그걸 이렇게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이네. 그럼 올 때 다음에 두 손 가득하게 먹을 거 많이 갖고 오거든. 은혜 많이 받는다 그러면 이렇게 추천해 주거든. 특별 면회라든지 이런 거 뭐 모범수 이런 거였고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거지 실제 은혜 받아서 그런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죄 많이 져서 죄값을 치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고 있는데 나갔다가 또 죄 짓고 들어오는. 진짜 회개했으면 끊어야 되는데, 진짜 회개했으면 예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계속 반복된다. 그게 뭐예요? 회개가 아니라 후회예요. 다시는 교토 나갈 때 두부 먹으면서 다시는 안 들어온다고 나갔다가 며칠 있다 다시 들어온대.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세상이 이제 꼬리표가 달렸으니까, 낙인이 됐으니까 일할 것도 없고 힘들고 뭐 이러저러 아니면 핑계가 되었고, 그래서 막 더러운 놈의 세상 또 할 수 있는 게 그거니까 죄 짓고 또 들어오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돼. 인간은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도 우리 안에 선한 것은 없어요. 우린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게 은혜 주셔야 돼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돌아오면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에게도 죄를 짓고 아버지에게도 죄를 졌습니다. 내가 한 게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나를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양심이지. 나는 아니요, 그냥 종이 하나로서, 일꾼의 하나로서 먹는 것만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안아주시고 그 아들의 손에 가락지를 껴줬다 그랬죠. 그게 뭐예요? 상속권을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까 이미 받아갔어. 상속받은 이미 가져가서 홀라당 다 썼는데 남은 건 형 것만 남아있잖아요. 근데 뭐예요? 상속권을 다시 회복시켜줍니다.
신발을 신겨준다는 것은, 여러분 옛날 미국도 보면 노예들을 보게 되면 신발을 안 신기죠. 신발이 없어요. 맨발로 다녀요. 신발을 신긴다는 것은 종이 아니라 주인이란 얘기입니다. 상속권을 가진 아들이란 얘기예요. 신분이, 내가 아버지의 일꾼이 하나로 여겨주셨어 했는데 일꾼이 아니라 아들로서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돌아온 아들, 돈 어땠니? 돈을 왜 날려먹었니? 이게 화상아, 혼내고 꾸짖은 게 아니라 그냥 안고서 안아줬어요. 여러분, 세상 위에서 위로 받으려고 하고, 제가 늘 몇 번 말씀드렸죠. 세상 위에서 위로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위로받아야 돼요. 막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렇지만,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새벽 기도라든지 여러분 혼자 와서 일찍 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힘든 모든 것을 아시고 내 마음을 안다, 내 아픔을 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안아주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것을 내가 느끼게 될 때 눈물이 터져 나오고 내 안에 기쁨이 넘쳐나게 되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뭐였어요? 안아줬다. 여러분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받아야 돼요. 세상에서 힘들고 깨지고 상처받고 힘든 거 사람들 다 몰라줘도 주님은 아시죠. 주님 나를 안아주세요. 100마디 말보다 주님 그냥 안아주세요. 심리학 교수이자 영성작가인 헨리 나우엔이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귀양, 오늘 말씀,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안기는 이 그림을 그려놨는데, 그 그림을 보고 나서 탈진되어 있는, 세상에서 힘들고 탈진되어 있는 내가 저 아버지 품에 앉아서 쉬어야 되는 그게 나다. 나도 쉬고 싶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 교수직을 사임하고 라르시에 공동체에 들어가서 정신장애인들과 생활하면서 아버지 품에 안긴 것 같은 평안함을 누렸다. 오늘 하나님은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지난 허물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 가운데 은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어서 주님 앞에 은혜 구하며 나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짓고 하나님의 거역한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